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1월 두 번째 주일인데 원래 저희가 세 번째 주일로 선교주일을 지키는데 셋째 주에 어떤 행사들과 절기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둘째 주일에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둘째 주일로 지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11월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함, 주님 주시는 풍성함이 뭘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제 대가라고 하는 듀크 엘링턴이라는 음악가가 있는데요.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리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리듬. 여러분들 음악에 있잖아요. 리듬, 뭐 멜로디도 있고 화성도 있지만 어쨌든 리듬이 뭐냐? 재즈는 사실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리듬에 대해서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즉흥적인 연주가 많아요. 네, 그냥 하나의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계속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리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재즈를 듣다 보면 즉흥 연주임에도 다른 세션들과 리듬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리듬을 잃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듀크 엘링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비결이 있습니다. 네, 리듬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죠. 네, 참 간단한 대답이죠. 당신이 리듬이 뭔지를 알고 있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만약 진짜 리듬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설명을 한다 해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이런 거예요. 리듬이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 리듬을 알고 있으면 내가 리듬을 설명하면 알 것이고 리듬을 모르면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 네,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전에 관한 연구를 하던 한 작가가 많은 명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비전이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이 뭘까? 우리가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꿈꾸는 거. 꿈이 보이나요? 지금 현실인가요? 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점점 이루어 나아가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씀하면서 믿음은 지식이나 논리 그리고 토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으로 점점 우리가 꿈꾸는 비전, 이 믿음이 확정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이 변화되고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으로 변화된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 이것이 무엇이며 그 무엇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해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려야겠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는가?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가 이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혹시 아세요? 이 말씀을? 네. 따뜻하고 안락한 가정에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서신이죠. 바울이 1차 로마 감금 생활 중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물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였겠죠.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기록한 골로새서와 되게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두 서신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두 서신은 기독교인의 삶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의 생활을 하지 말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둘째는 뭐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특징이에요. 세 번째, 두 서신서의 공통점은 바울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네, 마음의 문. 어제 이거 다른 얘기인데 어제 혹시 단일 기도회 보셨나요? 이승재 목사님 한번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철저한 불교를 믿었던 그 집안에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 때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네. 네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만, 세월을 아껴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라, 구속과 제사함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두 서신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감옥에 있는 중간에 이렇게 썼던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면서 수신자들도 지역 교회이면서 이 편지를 전달한 사람도 두기고라고 하는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자, 이처럼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명자였어요. 그런 그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은 유대교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엄한 유대교 관습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당시에 율법의 정통함에 가장 유명했던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했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언어를 잘 못하긴 하지만 히브리어 공부할 때 정말 어렵대요. 헬라어도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요. 뭐 그림과 같은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가 되고 아가 되고 막 이런. 그리고 글씨도 우리는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것에 물론 자기네 언어지만 중요한 것은 다 능통했고 신학에 능통했고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 즉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내가 크다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커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지지 않아요. 작게 보여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이만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서 주신 은혜가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커지게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고 물론 연약한 거지만 연약하고 작으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보면서 어떤 은혜를 드리냐면
다 나오셔서 이분들이 공통점이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곰곰이 보세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현재 무엇으로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의 부요함이나 자랑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히 세워져야 합니다. 연약하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세워지셔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 주신 은혜로 세워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그것을 전하고 또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비밀 그러면 되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야, 이건 비밀이야 그러면 아 그래 뭐 알았어 몰라도 돼라가 아니고 비밀이야 그러면 막 무조건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비밀이 뭘까? 비밀이 있는데 아니야 됐어 그냥 얘기 안 할래 이러면 어떡해요? 잠을 못 자요. 답답해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혀져 있어요. 밝히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같이 이미 모두에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3장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까지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밝혀진 비밀의 경륜이 뭐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혹시 마술적이거나 혹은 신비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때로는 주님께 나오기 위한 방법 중에 자신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부족했던 것들,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나올 수 있는 계기, 동기, 기회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의 구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지 말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 주중에 책 한 권을 이제 사서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에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늘 뭐라 하냐면 우리는 걱정을 해요. 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 고통 어떡하지? 아,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C.S. 루이스가 다 떠나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면 지옥과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행복을 살면 불행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행복을 살면 자꾸 불행한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해? 실패하면 어떡해? 아프면 어떡하지?
이 어려움이 봉착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과 점점 멀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지옥을 가는 길이야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걸 뿐인 것이지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옥의 삶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과 이혼하셔야죠. 네, C.S. 루이스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런 거예요. 교회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드러납니다.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무리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이 부름받은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건물이나 부동산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을 바라보면 건물과 부동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인 교회들이 많아요. 네, 제가 참 그거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공동체 덩치가 커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합니까? 네. 교회는 물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더라 하지만 수가 많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럼에도 구원의 확신과 함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회가 목적이 뭐냐? 구원의 확신과 함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삶. 그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알려줘야 돼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죠? 전도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목사인 제가 잘못 살아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인데 우리 그렇게 교회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으로서 바울보다 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으로. 아무쪼록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게 뭘까? 건강이 있어야겠다. 물론 젊은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이가 한 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건강한 삶이 참 중요하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네, 건강이 있어야 뭘 하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건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 고민해 보니까 가족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동반자, 함께 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모든 걸 가졌는데 혼자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네, 혁신도시를 다 드릴 테니까
평생 혼자 사셔야 돼요. 이러면 재밌을까요? 나 혼자 살아가야 돼. 근데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함께 사는 가족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네. 다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함께 살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렵잖아요. 물론 인생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급한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보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내가 늘 넘어지고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내가 바른 신앙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또한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동역자가 필요해. 동역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동역자가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혹은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붙잡아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동역자들과 함께 영적인,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영원. 네, 1원, 2원 하는 영원이 아니고 영원한 거. 영원한 거예요. 자, 영원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즉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과 심판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과 말세 후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영원이에요. 영원. 처음부터 끝까지를 포함한 영원.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확증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확증이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계획하시고 하신 성취되신 것이 완전히 결론처럼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딜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사에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 네. 물론 다른 종교에도 제물이 나옵니다. 네, 다른 종교에 사용했던 제물의 의미와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제물의 의미는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교에서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저희도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드리는 제사상을 차려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건 그거예요. 죽은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음으로 조상의 넋을 기리고 또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의 제물의 의미는 다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 죄를 가지고 온 제물,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물이 죽어요. 내가 죽었어야 함에도 얘가 대신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죄물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짓는 사람,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제 아무리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제사의 방법으로 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사실 언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권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담대함이. 이게 뭘까라고 했더니 하나님과 대화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담대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과거는 못했어요. 감히 성도가 감히 이렇게 됐습니다. 중세 때만 해도 어떻게 해요? 뭔가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고 어떻게 해요? 통해서 사제를 통하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하고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며 참소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가 왜 환난을 받고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자, 그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처한 분들도 있지만 또한 그분들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자,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희도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왜냐하면 내적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어요. 처음에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모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모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종교적인 탄압이다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 시기가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해졌어요.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 모이기를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잘. 네.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이탈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예전에는 교회 한번 빠지면 너무 죄를 짓는 것 같고 힘들고 이랬는데 한두 번 안 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뭐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신앙을 이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코로나가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교회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성도의 30%는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최소한. 이런 통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 이런 모습. 근데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드라마, 영화나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가 나오면 대부분이 부정적이거나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 믿을 수 있고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라고 했던 곳이 이렇게 됐을까?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됐던 당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함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환난을 당하고 이런 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비난을 받고 그런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환난과 굶주림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창피를 당하고 부끄럽고
이런 게 우리의 환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란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란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요. 교회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영광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환난 이것을 통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난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이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선교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